지난 주간 2015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일은 분명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또 반면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나름 교회가 행사와 프로그램 위주가 아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학생부 시절에 저희 고향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신학교에 갈 수 있게끔 해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사를 걱정하시면서 많은 권면들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영성과 지성으로 바르게 세워지신 분이시고 또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중에 목사님의 목회 여정 가운데 많은 감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의 목회 여정 중에 상처와 아픔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의 길이 녹록지 않은 길임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기쁨과 감격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 할 시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목회가 참 힘든 시기다라고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목회만 힘든 것일까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목회만이 힘든 게 아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녹록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다 넘어지고 또 걸어가다 상처나고 순간순간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넘어지고 깨어진 우리의 만신창이가 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학 문제를 풀듯이 답이 정확하게 나온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은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름 인생을 살아와서 이만큼 살았으면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는 괜찮다 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 길을 걸어가는 듯한 모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삶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는 일이 많습니까? 어쩌면 내가 겪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잘 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신방 갈 때마다 이런 성도님들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는 분들은 많아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힘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걱정과 염려로 두려움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내 곁을 떠나가면 어떡할까? 혹 내가 살면서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내 가족들이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데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혹시 실직을 하지는 않을까? 내 사업이 부도가 나지는 않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고객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고기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이름입니다. 이 고기라고 하는 왕은 흑해 위쪽에 있는 마곡 땅과 그 안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 고기라고 하는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고기라고 하는 이름의 왕은 실제로 존재했던 왕이 아닙니다. 성서 주석가들은 그가 일시적으로 한 나라를 통치한 왕이 아니라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모든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고기라고 하는 분은 실제로 존재했던 왕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한 모든 악한 세력이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한 가장 대표적인 곡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애굽왕 바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요.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잘 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 후손들을 이끌어드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그들의 앞날은 탄탄대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내내 화창하고 선선한 바람이 계속 불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VIP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바로 왕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바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굽왕 바로는 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은데 저들이 애굽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 1단계가 뭐냐? 그들에게 힘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핍박 2단계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들 가운데 여자 아기는 살리고 남자 아기는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 왕의 명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핍박 3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왕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당히 손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왕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형극을 보면 무대 뒤에서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바로의 계획을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력이 무엇일까요? 그 세력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도전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방해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사단의 존재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사단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욥이 당하는 고난 사건을 봐서도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켜버리면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많은 고난과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세력은 순순히 물러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사단은요, 또 다른 곡을 준비시켰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만은요, 왕에게 한 가지 조서를 내리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이 계획도 하만 스스로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배후에 악한 사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만의 계획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헌신한 왕비 에스더가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상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각 시대마다 각 사건마다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사자는요, 먹잇감을 만나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삼켜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흔들어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공격합니다. 때로는 이성으로 공격합니다. 때로는 명예로 공격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곡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단의 공격은 물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때로는 그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그 악한 세력들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곡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강한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 곡을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리겠다라고 우리를 위하여 전쟁 선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작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 악한 세력과 맞부딪힐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하여도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여름 굉장히 더웠지요. 따가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여름을 지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여름 언제 지나가나.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낮에는 생볕더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아이고, 이거 언제 여름이 끝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더위를 내뿜던 여름이 무너졌습니다. 벌써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도, 사단의 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녔지만 그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때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우리보다도 더 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떻게 그 악한 세력과 맞붙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에 푹 빠져 살아가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분주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저 지옥불에 빠져야 될 영혼들을 건져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일, 이것만큼 더 고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일은요,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믿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냥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구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전도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의 삶을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씨가 자리를 잡지 못하겠지요.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 이후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누군가는 저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곡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보면서 박수를 칩니다. 야, 잘한다. 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씨를 뿌릴 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사단의 세력이 벌벌 떨며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만나는 분들마다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모든 계획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오늘도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그때에 들어온 사단이 벌벌 들며 도망가고 승리의 역사가 열매되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